네, 우리 합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1세기에 이스라엘 나라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힐렐이라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힐렐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렵게 공부를 했지만은 덕을 많이 쌓아서 아주 존경받고 훌륭한 랍비가 되었습니다. 그 랍비가 한평생 스스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고 또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던 세 가지의 명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여 존재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자신만을 위해 이기주의자처럼 사는 그런 잘못된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하고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위해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계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조항입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둘째로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으로 사람에 대한 의무 개념입니다. 요약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한 율법사의 대화를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과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전반부의 세 가지의 기도는 모두가 다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의 나라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전반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기도문의 후반부 세 가지의 기도는 모두가 다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식과 우리의 죄 용서 그리고 우리가 시험을 받지 않음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우리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윤리의 핵심이요 기독교 비전의 핵심인 이 10계명과 주기도문은 먼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사랑하라 라는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이웃도 함께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힐렐의 세 번째 명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라는 말인가? 이것은 특별한 기회가 내게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 평범한 이 일상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실이 바로 내가 나댈 수 있는 기회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고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데이비드 브린 클리라라는 사람은 신은 가끔 우리에게 빵을 던져주는 대신에 벽돌을 던져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가락이 더 부러져서 고통을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주춧돌로 삼아서 아주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짓기도 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짧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주 짧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도 쓰임받지 못할 날이 속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아직 힘이 있고 정신이 멀쩡하게 있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소명받는 장면들이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그가 주어진 일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어떤 일들을 이룰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세는 80세에 부름받고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살아온 80년의 인생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태어나자마자부터 당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졌던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담겨져서 강가에 버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함으로 목욕하러 나왔던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에게 긍휼한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것을 가져다가 이제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지식과 능력을 익히며 배우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느 날 자신의 민족인 히브리 사람이 이제 애굽인에게 매를 맞는 것을 이제 발견하고 화가 나서 그만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두려운 나머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인의 양들을 치면서 또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이제는 다 늙은 노인이 되어서 꿈과 소망 그리고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지금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곳에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응답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응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을 벗는 순종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80세가 된 노인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고 바로 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런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모든 꿈과 소망, 모든 용기도 다 잃어버리고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퇴물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학업에 실패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여서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그냥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자포자기하면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날마다 허무하게 좌절하면서 낙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80세의 노인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해 길이 전혀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터널 끝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고난들을 헤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를 애를 쓴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봉사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고 기도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전도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때가 기회의 때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나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으시고 애국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의 나이와 형편을 생각해서 가지 못한다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런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뭐 이런 식의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부터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같은 시간에 공동으로 기도를 좀 드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반응은 딱 2가지로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맞추기 힘들고 어렵고 또 피곤하지만 공동 기도 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시간이나 공동 기도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목사들은 늘 설교 시간에 기도하라 라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이 있다고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나, 목사들이나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떤 우리의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될까요? 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애를 써가면서 기도하기에 애를 쓰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성도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며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승리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먼저 무엇부터 살핍니까? 내 상황이 어떠한가, 내 형편이 어떠한가, 내가 시간이 있는가 이런 것부터 체크를 합니다.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상황이 되나? 기도할 환경이 되나? 시간은 있나? 직장에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자기도 바쁜데 피곤한 시간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먼저 나를 지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고 처지고 또 시간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먼저 자신의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이는 많고 내가 말도 잘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자기는 말도 좀 어눌하게 하고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우리를 들어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만약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다면 아마도 이후에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헌신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나?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런 재능도 없는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진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나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 그리고 절대적인 헌신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죄악 가운데 빠져 신음하고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강독자로 말미암아 그 지정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이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소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들, 채워져야 할 그런 필요들,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우리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이가 많던 적던, 돈이 많던 적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여러 모양으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도의 도구로 또 섬김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순종함으로 쓰임받아 놀랍고 위대한 주의 사역 가운데 동참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도구, 기도의 도구,
전도의 도구로 섬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며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순종하게 하셔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기적과 축복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간절한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와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